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것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요한이 왜 태어났는가?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하는 내용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성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야 된다, 수없이 쓰는데 구원의 내용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야? 그건 생각 안 해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요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57절과 58절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의 내용은요, 구원의 시작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이거 둘 다 하나님의 긍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긍휼.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그거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어디에서부터요? 첫걸음은 긍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실수, 믿음 없는 것까지도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구원의 첫걸음,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9절부터 64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이렇게 베푸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그 다음 구원의 단계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의미로 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라는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라 하라. 그 이름이 가진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서와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어라 하는데 엄마 아닌 엘리사 아니 요한이라고 할 거야. 그것도 못 믿어서 또 아버지인 사가랴한테 물으니까 지금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잘라서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혀가 풀려서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 이름에서부터 그가 이 생에 와서 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비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르심 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두 번째 걸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달란트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 내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은혜의 기회예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꿈꾸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만 주셨느냐? 불쌍히 여기셔서 사명 주셔서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65절, 66절을 보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명을 주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구원하셔서 사명 주셨고 그 다음에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택하시고 기쁨으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우리를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냥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순간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준 사명이 크든 작든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의 고백처럼. 죄인이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 예배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67절부터 73절을 보면 구원은 공경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구출해내는 것.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붙들려서 종노릇하면서 이제 수월로 빠져가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갈 그 고통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거기서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사탄은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게 악한 영이잖아요. 사탄의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지배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의 길을 딱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만 가면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거룩하게 살게 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74절부터 75절을 보면 어떤 성도들은 거룩하게 사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아니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거는 어떤
이단종파, 구원파하고 비슷한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까지 그 구원의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죠.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거룩하게 살도록. 이것을 믿고 성령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76절부터 80절을 보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인간만 가지고는. 우리의 죄성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자책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징벌이 두렵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구원입니다. 용서받는 구원.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후의 모든 죄도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가려주실 것이다. 내가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죄에 대한 어떠한 저주도 보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건져 주셨어요. 죄로부터 건져 주셨어요. 그게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있는 어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평강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결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어느 거는 주고 어느 거는 아직 너는 때가 안 돼서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구원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복락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